모든 존재는 끊임없이 일어나고 사라지며 그 흐름 속에서 우리는 인연으로 얽히고 설키게 됩니다. 부처님께서는 재행무상이라 설하시어 모든 법이 마땅히 변하고 흩어진다고 가르치셨습니다. 이 가르침은 곧 불교 수행의 출발점이자 핵심 진리인 연기법의 기저를 이루며 집착을 여의고 해탈의 문으로 나아가게 하는 길잡이가 됩니다. 그러나 중생은 이 무상의 진리를 제대로 체득하지 못한 채 과거에 맺었던 인연이 흩어질 때마다 마음의 그물을 더욱 단단히 죄어 괴로움의 밧줄에 스스로 매여 있습니다. 우리 내면 깊은 곳에는 있던 것을 잃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이 두려움이 불안과 슬픔으로 겹겹이 쌓여 떠나가는 인연을 붙잡으려는 집착으로 표출될 때 비로소 고통의 불길이 타오르게 됩니다. 떠나간 관계를 되돌리려 발버둥 칠수록 우리 마음은 깨진 거울처럼 파편화되어 더 큰 상처를 입습니다. 그리하여 인생의 여정은 고통의 굴레를 벗어나지 못한 채 집착상실 감집착이라는 악순환을 반복하게 됩니다. 이제 우리는 지나간 인연에 매이지 말라는 메시지를 5가지 관점에서 새롭게 성찰하고자 합니다. 그 과정은 단순한 심리적 조언을 넘어 불교 수행의 정수인 사성제와 팔정도의 체계 속에서 고통의 근본 원인을 직시하고 마음의 자유를 회복하는 길이 될 것입니다. 다음 본론에서 다룰 5관점의 전체 모습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떠난 인연이 만드는 여백의 가치. 둘째, 집착이 심화시키는 고통의 실체. 셋째, 흩어진 인연이 선사하는 자각의 가르침. 넷째, 집착이 훼손하는 자존의 토대. 다섯째, 집착이 초래하는 시간의 허망함. 이들 관점은 독립된 교훈이 아니라 모두 무상과 고 그리고 공의 진리를 통합적으로 체험하도록 돕는 통로입니다. 즉, 떠난 인연을 이해하는 것만으로 그치지 않고 집착을 어떻게 끊어내야 하는지를 실천적으로 보여주는 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부처님의 연기법은 이와 같음을 가리켜 모든 현상은 원인 조건 인연이 모여 일시적으로 존재한다고 밝힙니다. 연기법을 깊이 통찰할 때 우리는 떠나간 인연이 어쩔 수 없이 소멸의 길을 밟는 것은 자연의 이치라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나아가 집착은 이 연기의 흐름을 인위적으로 막았을 때 생겨나는 저류와 같아 물이 고이면 썩듯 마음도 부패하여 번뇌가 자라나게 됩니다. 따라서 인연이 사라질 때 자연의 섭리를 인정하고 물 흐르듯 내어줄 때 비로소 마음의 청정함이 회복되는 것입니다. 불교의 첫째 진리인 고성제는 삶에서 겪는 고통의 실상을 있는 그대로 드러냅니다. 떠난 인연이 남긴 상실감, 회한, 미련은 바로 이 고통의 한 형태입니다. 집성제는 그 원인이 집착집에 있음을 밝히고 멸성제는 집착을 끊어낼 때 고통이 소멸함을 약속합니다. 도성제는 고통과 집착에서 벗어나기 위한 수행의 길 곧 팔정도를 제시합니다. 그 가운데에서도 정견과 정념은 무상의 진리를 바르게 이해하고 떠난 인연에 대한 감정의 파고를 깨어 알아차리는 열쇠가 됩니다. 집착이 깊어질수록 우리는 나라는 허상에 집착하게 됩니다. 나의 상처, 나의 슬픔, 나의 공허에 집착하듯 떠난 인연도 나라는 경계 안에서만 재생산됩니다. 불교는 이러한 자아집착을 무아로 해체하고 본래 청정했던 마음의 상태인 청정심으로 돌아갈 것을 권합니다. 무아를 체득할 때 떠난 인연은 더 이상 내가 잃어버린 무엇이 아니라 모든 존재가 거치는 필연적 과정으로 받아들여집니다. 이는 마치 산이 그 자리에 있되 어느 순간에도 같은 모습이 아닌 것처럼 인연 또한 매 순간 새롭게 피고 지는 과정임을 공감하게 합니다. 1. 떠난 인연이 만드는 여백의 가치. 흐르는 강물이 끊임없이 물길을 새롭게 다지듯 인연도 생성과 소멸을 반복하며 우리 삶의 흐름을 만듭니다. 부처님께서는 모든 현상이 인연 따라 생멸한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흘러간 인연을 마음속에 집어넣고 마치 보관하듯 간직하려 합니다. 이때 마음에는 이미 과거의 기억이라는 무거운 돌들이 가득 차서 새로운 물길이 만들어질 여지가 사라집니다. 여기서 마음의 빈자리란 단순한 공허함이 아닙니다. 불교에서는 이 공간을 청정한 법계라고 부릅니다. 청정한 법계는 번뇌가 개입하기 전에 본래 모습, 즉 번뇌라는 그림자가 덮이기 전에 맑은 의식 상태를 가리킵니다. 떠난 인연이 남긴 상실감은 이 빈자리를 알게 해주는 표시입니다.
그 상처를 피하거나 억지로 메우려 들지 않고 오히려 그 자리를 있는 그대로 인정할 때 비로소 청정심이 회복됩니다. 예를 들어 오래된 찻잔에 커피 얼룩이 생겼다고 합시다. 얼룩을 지우려 애를 쓸수록 찻잔 표면에 남은 자국이 번지고 더 지워지지 않는 것처럼 떠난 인연을 지우려 집착하면 오히려 마음의 상흔이 겹겹이 자리 잡습니다. 대신 얼룩진 찻잔을 세제로 부드럽게 씻어내고 햇빛에 말리듯 이별의 아픔을 있는 그대로 바라보고 받아들일 때 마음은 스스로 맑아집니다. 이 빈자리가 중요한 이유는 바로 새로운 인연과 배움의 씨앗을 품어줄 수 있는 토양이 되기 때문입니다. 비어있는 찻잔에 새로운 차를 우릴 때 그 향과 맛이 선명하게 느껴지듯 마음에 여백이 있을 때 우리는 새로운 연을 더 깊이 감지하고 체험할 수 있습니다. 집착이 심화시키는 고통의 실체. 불교에서 말하는 번뇌는 마음의 불길을 의미합니다. 이 불길은 작은 불씨에서 시작하여 번뇌의 조건이 모이면 산불처럼 번져나갑니다. 그 조건 중 하나가 바로 집착입니다. 떠난 인연에 매달릴수록 우리는 상실감이라는 불씨를 끊임없이 부채질하여 더 큰 번뇌의 불길을 만들고 맙니다. 집착은 타인을 향한 애착이지만 동시에 자신을 향한 고통을 강화하는 칼날이기도 합니다. 진정한 자비는 보내주는 것에서 완성됩니다. 사랑하는 이의 행복을 진심으로 바란다면 그가 떠나더라도 마음의 족쇄를 풀어주어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자꾸만 둑을 세워 물길을 막으려 할 때 물은 더욱 강하게 흐르려 하고 둑 밖의 대지를 잠기게 합니다. 이처럼 집착은 자연스러운 인연의 흐름을 거스르며 우리를 고통으로 몰아넣습니다. 또한 집착은 외면하기 힘든 결핍감을 증폭시킵니다. 누군가를 붙잡고 싶어하는 마음은 그 사람 없이는 완전하지 않다는 착각에서 비롯되기에 집착의 크기만큼 자기 자신에 대한 불안과 결핍감도 커집니다. 불교 수행은 이 지점을 꿰뚫어보고 무아의 지혜로 자신과 타인을 분리된 실체가 아닌 상호 의존적 현상으로 바라보도록 이끕니다. 결국 집착을 놓지 못하면 우리는 인연이 사라진 이후에도 속박된 감정의 쇠사슬을 풀지 못한 채 고통의 미로를 헤매게 됩니다. 이 고통의 실체를 직시할 때 우리는 번뇌의 불씨를 키우는 집착을 끊어내야 할 당위성을 체득하게 됩니다. 3. 흩어진 인연이 선사하는 자각의 가르침. 흩어진 인연은 우리에게 자각의 등불을 비춰줍니다. 고통스러운 이별의 순간에 우리는 자신이 얼마나 많은 기대와 욕망을 관계에 투사했는지를 보게 됩니다. 왜 이 관계를 유지하려 했을까? 무엇을 얻고자 했던 걸까? 와 같은 질문들이 머릿속에 맴돌 때 우리는 마치 거울 앞에 선 듯 내면의 모습을 마주하게 됩니다. 이 자각은 불교가 말하는 정견 사물을 있는 그대로 정확히 보는 지혜와 통합니다. 그냥 흘려보냈다면 깨닫지 못했을 심리적 패턴이 이별의 고통이라는 자극 덕분에 분명히 드러납니다. 분노, 미움, 집착, 후회 등 다양한 번뇌의 그림자가 일시에 떠오르지만 그 자체가 우리를 해칠 수는 없습니다. 다만 그 움직임을 알아차리지 못하고 휩쓸릴 때 비로소 엄청난 고통으로 전환될 뿐입니다. 더 나아가 이별은 무상을 온몸으로 체험하게 합니다. 머리로는 알지만 마음으로는 받아들이기 어려웠던 무상의 진리가 인연이 사라지는 찰나의 실감으로 다가옵니다. 그때 우리는 모든 것은 변한다는 진리를 머리뿐 아니라 심장으로도 이해하게 되며 변화에 저항하는 자신의 어리석음을 깊이 자각하게 됩니다. 이러한 자각의 가르침은 고통을 회피하는 대신 그 한가운데 머물러 정념을 연마하도록 이끕니다. 과거나 미래로 마음이 흘러가지 않고 오직 지금 여기에서 일어나는 감정과 생각을 객관적으로 지켜보는 수행이 바로 그것입니다. 이를 통해 우리는 이별의 상처를 그냥 견디는 것이 아니라 그 상처 속에서 스스로를 성장시키는 지혜를 발견하게 됩니다. 4. 집착이 훼손하는 자존의 토대. 서론에서 우리는 인연의 생멸과 무아의 가르침을 통하여 마음의 여백과 고통의 소멸을 살폈습니다. 이제 이어서 집착이 어떻게 우리 스스로의 존엄과 자존감을 손상시키는지 알아보겠습니다. 모든 중생이 지닌 본래의 부처성은 존중과 자비가 깃든 청정한 자아입니다. 그러나 떠나려는 이를 붙잡으려는 마음은 이 자아의 근간을 흔들어 놓습니다.
스스로를 가치 있는 존재로 여기기보다 그 사람이 나를 떠나면 내가 무너진다는 가정 위에 자존감을 세우면 외부 조건에 따라 흔들리는 불안정한 자아상이 형성됩니다. 이처럼 집착은 나의 존엄을 외부 대상에 예속시키는 행위입니다. 첫째, 집착은 자아상을 오염시킵니다. 우리는 원래 있는 그대로 온전한 존재이나 집착은 내가 이 관계를 지켜야만 완전하다는 잘못된 인식을 심어줍니다. 이 인식이 강화될수록 나는 곧 누군가의 선택이나 반응에 의해 평가되는 가냘픈 자아로 전락합니다. 불교에서는 이를 견아집착이라 하여 참된 자아를 가리는 번뇌의 장애로 봅니다. 둘째, 집착은 자기 존중의 기반을 무너뜨립니다. 떠나려는 이를 매달려 붙잡기 위해 끝없이 애를 쓰는 동안 우리는 스스로를 낮추고 타인의 시선에 집착하게 됩니다. 이 과정에서 본래 갖추고 있던 지혜와 능력이 무시당하거나 희생당하고 자신을 돌볼 여유조차 잃습니다. 결국 스스로를 존중할 힘이 사라지게 되니 자존감은 떨어지고 자비로운 자아는 사라집니다. 셋째, 집착은 불필요한 언행을 낳아 인연을 더욱 악화시킵니다. 예컨대 되돌릴 수 없는 과거의 지나친 질문을 던지거나 상대방에게 감정적인 대응을 반복하면 관계는 더욱 비틀리고 맙니다. 이때 우리는 나는 이만큼까지 해야 사랑받을 자격이 있는가라는 자기 의심에 갇히게 됩니다. 부처님께서는 진리의 눈으로 스스로와 타인을 바라보라 하셨으나 집착은 마치 거짓 거울처럼 왜곡된 모습만 보여줄 뿐입니다. 넷째, 집착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무아와 무소유의 지혜를 실천해야 합니다. 무아는 나는 고정된 실체가 아니다라는 깨달음이며 무소유는 어떤 대상에도 영속적 소유권을 주장하지 않는다는 태도입니다. 이 두 지혜를 체득할 때 우리는 더 이상 외부 대상에 나를 의탁하지 않고 스스로를 있는 그대로 존중할 수 있게 됩니다. 즉, 떠난 이를 보내주는 순간에도 내면의 존엄은 온전하게 보존되는 것입니다. 5. 집착이 초래하는 시간의 허망함. 집착은 단순히 감정적 고통만을 낳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삶에서 가장 중요한 자원인 시간을 허망하게 흘려보내게 합니다. 불교에서 설하는 일체의법은 덧없으니 이를 꿈과 같고 거품 같으며 전기와 같다는 말씀은 시간의 빠름과 무상함을 환기시킵니다. 그러나 집착에 사로잡히면 우리는 마치 멈춰버린 시계 앞에 머무르듯 과거와 미래에 갇혀 현재를 잃어버립니다. 첫째, 집착은 현재의 깨달음을 방해합니다. 이별의 아픔에 집착하는 순간 우리는 이미 지나간 사건을 반복해 곱씹거나 오지 않을 내일을 미리 두려워하며 현재의 순간을 망각합니다. 불교의 정념은 지금 이 순간 깨어있는 상태를 의미하나 집착은 이 수행을 자꾸만 흐트러뜨립니다. 결국 우리는 시간의 선물을 받지 못한 채 무의미한 후회와 불안 속에서 낭비하게 됩니다. 둘째, 집착은 장기적 삶의 궤적을 어긋나게 합니다. 수행 일정이나 자신만의 성장 계획을 세워두었음에도 떠난 인연에 대한 미련 때문에 연속적인 정진이 중단되곤 합니다. 이러한 중단은 되돌릴 수 없는 시간 손실로 이어지며 한 번의 흐트러짐이 계속된 마음의 흔들림을 낳습니다. 불교에서는 시간을 법수와 결부시켜 매 순간이 수행의 경로임을 강조합니다. 집착으로 인해 이 경로를 벗어날 때 우리는 소중한 시간 조각을 잃게 됩니다. 셋째, 집착은 다시금 집착을 부르는 악순환을 만듭니다. 우리는 집착으로 잃은 시간을 만회하고자 더 애를 쓰지만 그만큼 더 깊이 빠져들어 결국 또다시 시간을 낭비합니다. 이 순환은 무명의 핵심으로 스스로 지은 번뇌에 덫에 갇히는 결과를 낳습니다. 넷째, 시간을 되찾기 위한 지혜는 변화의 흐름을 수용하는 것입니다. 불교의 승견은 무상의 실상을 바르게 꿰뚫어보는 통찰이며 이를 바탕으로 우리는 변화 앞에서 저항하지 않고 몸을 맡길 수 있습니다. 변화에 순응할 때 과거를 붙잡느라 허비했던 시간을 현재의 수행과 미래를 향한 지혜로운 준비로 전환할 수 있습니다. 다섯째, 집착을 내려놓으면 시간은 다시 우리의 동반자가 됩니다. 미련과 후회에 갇혔던 마음이 자유로워질 때 우리는 하루하루를 의식적으로 살아가게 되며 그 속에서 진정한 수행과 성장의 기회를 발견합니다. 지나간 인연을 그대로 놓아주는 일은 단순한 관계의 단절이 아니라 불교 수행에서 말하는 무상의 진리를 체득하기 위한 첫걸음입니다. 우리는 서론에서 인연 생기의 법칙을 통해 모든 만남과 헤어짐이 필연적임을 살펴보았습니다.
또한 본론일에서 떠난 인연이 만들어주는 마음의 빈자리가 청정심으로 나아가는 디딤돌이 된다는 사실을 확인했고, 본론이에서는 집착이 어떻게 번뇌의 씨앗이 되어 고통을 증폭시키는지를 살펴보았습니다. 이 모든 논의는 결국 어떻게 하면 떠난 인연에 매이지 않고 그 자리를 새로운 지혜와 평온으로 채울 수 있는가라는 물음에 닿아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앞서 다룬 가르침을 바탕으로 실천적 차원에서 4가지 핵심 방향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1. 떠난 인연을 흐름의 일부로 받아들이기. 흐르는 물결을 거스르려 할수록 우리는 더 큰 저항과 상처를 경험합니다. 떠난 인연 또한 삶의 흐름 속 한순간일 뿐입니다. 서론에서 강조한 연기법의 관점에 따라 이별을 인생의 자연스러운 굴곡으로 인정하십시오. 그리하여 마음속에는 이미 지나간 일에 대한 애착 대신 흐름을 있는 그대로 체험하는 태도가 자리 잡게 됩니다. 구체적 실천으로는 일상 속에서 떠오르는 이별의 기억을 억누르지 말고 잠시 호흡을 가다듬으며 그 감정이 스쳐가는 대로 두어 보십시오. 하루 한 차례 잠시 눈을 감고 지난 인연을 떠올린 뒤, 이 또한 지나간다는 문구를 마음속으로 되뇌며 자연스러운 이별의 흐름을 수용해 보십시오. 2. 집착의 불씨를 지혜의 등불로 전환하기. 집착은 그 자체로 고통의 불씨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불씨를 다른 방향으로 돌려 자기 성찰의 촉매로 삼을 수 있습니다. 이별의 순간에 폭발하는 미련과 애타는 감정은 곧 내면의 번뇌 구조를 드러냅니다. 이를 단순히 억압하거나 회피하지 말고 지혜의 눈으로 설핏 바라보아야 합니다. 구체적 실천으로는 일기나 메모장에 이별 후 떠오르는 감정의 파노라마를 정직하게 기록하십시오. 기록된 감정들을 주기적으로 되돌아보면서 각각의 감정이 어디에서 비롯되었는지 자문해 보십시오. 그 질문이 번뇌의 구조를 이해하고 놓아주는 토대가 됩니다. 3. 마음의 빈자리를 새로운 지혜의 공간으로 가꾸기. 마음의 빈자리는 공허함이 아니라 깨달음과 자비가 자랄 수 있는 비옥한 땅입니다. 이 공간이 채워질 때 비로소 새로운 법문이 도래하며 우리 내면에는 더 깊은 평화가 스며듭니다. 스스로에게 친절한 질문을 던지며 이 빈자리가 어떻게 삶의 새로운 단서를 제공하는지 살펴보십시오. 구체적 실천으로는 매일 아침 5분 동안 조용히 앉아 마음속 여백을 느껴보십시오. 비어있는 그 자리에 어떤 생각이나 감정도 억지로 끌어들이지 않고 온전히 비워두십시오. 이틀에 한 번씩 비워진 공간에 감사의 문구를 적어 넣어 보십시오. 예를 들어, 이 자리가 나를 새롭게 시작하게 해주어 감사하다 라고 해보십시오. 4. 현재의 순간을 살아가며 미래를 설계하기. 과거를 붙잡고 놓아주지 못하는 사람은 멈춰버린 시계 앞에 머무는 것과 같습니다. 반면 불교 수행의 핵심인 정념은 현재의 순간에 깨어있음으로써 삶의 본질을 비추는 거울이 됩니다. 현재를 충실히 살피는 연습은 자연히 미래를 위한 지혜로운 선택을 돕습니다. 구체적 실천으로는 하루 일정 중 3번씩 일시적으로 멈춰서서 내 호흡과 주변 소리를 관찰하십시오. 이 짧은 멈춤이 정념 수행의 씨앗이 됩니다. 매주 말, 일주일간 경험한 소중한 순간을 3가지 이상 적어보십시오. 이 기록이 현재에 뿌리 내린 당신의 삶을 맑게 비추는 거울이 됩니다. 이 4가지 수행 방안은 서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떠난 인연을 자연의 흐름으로 인정하고 집착의 에너지를 지혜의 탐구로 전환하며 마음의 빈자리를 새로운 법문으로 가꾸고 현재의 순간에 온전히 깨어있을 때 우리는 비로소 인연의 무상함 앞에서 흔들림 없는 중심을 세울 수 있습니다. 이 과정이 쌓이면 삶의 모든 굴곡은 고통이 아닌 성찰과 성장의 기회로 변모하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이 모든 실천은 단번에 성취되는 것이 아니라 매일의 작은 습관으로 완성됩니다. 매 순간 떠오르는 감정과 생각을 그대로 지켜보며 그 자리에 고요한 여백을 남겨두십시오. 그리고 그 여백을 새로운 지혜와 자비로 채워나가시길 바랍니다. 이 연습이 결국 여러분을 번뇌의 사슬에서 풀어주고 해탈의 경지로 이끌어줄 것입니다.